지난 주일과 그 전주일 이렇게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우시야 왕입니다. 우리는 우시야 왕의 성공 또 그의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시야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또 문둥이 우시야라는 제목으로 두 주일 설교하면서 역대하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으나 설교 제목이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설교 제목에 제가 인물의 이름을 연이어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흔치 않은 편이었는데 이렇게 제목을 조금씩 바꾸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 말씀의 내용과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에 인물 이름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어린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좀 익숙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지난번처럼 인물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사밧의 고질병 이렇게 붙였습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누구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지난 주일에 알게 된 우시야 왕보다 한참 조상인인데 한 80년 전에 왕이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왕궁이 분열된 이후에 9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4번째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왕들이 모두 착하거나 선하거나 모두 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 하나님에게 선하다고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어느 정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셨을까? 기준이 있어야겠죠. 선한 왕을 평가할 때 기준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째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물론 다윗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은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신 줄 짐작하겠습니까? 논리를 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말로 칭찬을 들어도 진심으로 하는 칭찬을 들으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그 칭찬의 말을 듣는 사람이 기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칭찬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앞에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이 길어요. 다른 왕에보다 많이 길어요.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 같이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어떤 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에 보이게끔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즉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최고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귀와 영광이 엄청났다는 말씀이 또 18장
1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18장 1절에. 그런데 이 말씀에 여호사밧에게 있는 고질병이 무엇인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질병에 관해서 세 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질병의 시작. 둘째, 고질병의 위험. 셋째, 고질병의 결말. 첫째입니다. 여호사밧의 고질병의 시작. 그의 고질병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려면 고질병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설명합니다.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고질병에는 사전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오래되어서 고치기 힘든 병, 이게 고질병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유적인 뜻으로서 오래되어서 바로잡기 어려운 나쁜 버릇, 이것을 뜻합니다. 이 두 번째 뜻이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고질병입니다. 그럼 그의 고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이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아합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더불어 아합 왕과 연혼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안 좋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혼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연혼한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연혼했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한자 말인데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켰다는 뜻입니다. 혼인의 관계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왕들끼리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나쁠까? 정략 결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쁘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왕끼리 결혼했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어째서 여호사밧이 자기 자식을 하필 아합 왕의 자식과 결혼시켰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아합은 하나님을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정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서로 상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사밧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매우 미워하는 사람과 사돈이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어요? 아합은 악해도 그 딸은 아닐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할까요? 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혼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주지 스님의 딸과 결혼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의 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이 결혼은 좋은 뜻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어째서 아합과 사돈을 맺었을까? 연혼을 하였을까?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이미 부귀와 영광이 넘치게 있으니까 돈이나 재물 등을 더 원해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을 가능성은 적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참으로 좋은 뜻으로 했다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랬을 것입니다. 좋은 왕이니까. 이를테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남쪽이나 북쪽이 갈라졌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의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남북이 통일되는 토대를 쌓기를 바랐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런 바람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바람만 좋다고 하는 짓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예처럼 목사가 주지 스님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 목적이 그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이니까 모든 승려를 개종시키려는 좋은 뜻을 갖고 그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일입니까? 미련한 일이죠. 개종하겠어요? 승려들이? 사람이 좋은 뜻을 갖고 이 일 저 일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자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악함을 미리 충분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그 사탄의 술수와 괴계를 당해낼 능력이나 재간이 사람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만 가지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마치 판돈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 있죠. 자기 집도 걸고 심지어는 막 이런 도박하는 사람처럼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도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매우 어리석잖아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다 걸고 도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답시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입니다. 좋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닙니다. 혹 그렇게 해서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긴 하죠. 이 사람이 도박해서 승리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그를 선택한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선택한 것은, 그렇게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벌이, 징계가 그래서 평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방의 딸과 결혼시킨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8장 2절입니다. 몇 년 후에 사돈인 아합에게로 여호사밧이 찾아갑니다. 아합은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소와 양들을 많이 잡아서 자신을 찾아온 여호사밧 왕과 그 신하들을 배불리 대접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크게 잔치를 열었습니까? 악한 왕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합에게는 아주 시커먼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사밧 왕을 꼬드겨서 자신이 곧 일으킬 전쟁에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권하더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역대하 18장 3절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의 꼬드김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속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한 대답을 오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왜? 여호사밧은 오히려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치러야 될 전쟁에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겁니다. 아합은 남쪽 나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나라의 많은 물자와 군사들을 이용해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 말씀 보면 잘 드러납니다. 아합 이전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나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로보암.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 나라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쁠 경우에 항상 기준을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떠냐? 그 이전의 기록을 갈아치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에서 32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겠죠? 아합은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자기 아버지가 아람이라는 우연 나라에 빼앗긴 성읍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입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합이 꼬드기는 제안에 동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나 마찬가지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대답하며 동의합니다. 이 교회의 교우들과 그 절의 승려들과는 같은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일입니다. 유다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여호사밧은 앉은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원함으로써 아합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함께 전쟁하기로 함으로써 더욱 튼튼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고질병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 고질병의 위험. 이렇게 시작된 여호사밧의 고질병이 얼마나 위험한가 드러납니다. 그 위험이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합이 자기가 전쟁을 주도해서 이끄는 왕이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돕는 왕이니까 당당하게 싸워야 되는데 아합은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아합은 자기 목숨은 살리려고 왕이 아닌 척하기에 왕임을 알리는 갑옷을 벗고 보통 군인처럼 변장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호사밧에게 왕의 갑옷을 주고 싸우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군들이 누가 이스라엘 왕인지 유다 왕인지 모르죠. 왕복을 입은 사람을 공격할 거 아닙니까? 적군들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면 싸움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왕과 싸우려고 집중적으로 달려들 것을 아합이 미리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왕의 갑옷을 입고 싸우게 해서 그를 이스라엘 왕처럼 보이게 한 거죠. 죽으려면 너가 죽어라 이거죠.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의 여러 장군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함께 덤벼들어서 그를 에워싸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이 정말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건 단순히 뭐 이렇게 크게 소리냈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 그를 죽이려 준 자들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비겁하게 변장을 하는 아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군의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명중합니다. 여러분 밴드 성경부에서 보셨죠? 우연히 쏜 화살이. 그래서 아합은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아합은 빨리 전쟁터를 빠져나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싸움이 너무도 맹렬하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합은 부상을 무릅쓰고 적과 싸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싸움이 끝나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서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상도 입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인 역대하 19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악몽 같은 시간들이 다 지나고 다시 평안함 속에 안전하게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의 고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는 그 고질병으로 인해 죽고 말았을 겁니다. 이처럼 그의 고질병은 목숨을 잃게 할 만큼 심각하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고질병의 결말. 그런데 이렇게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에게 말을 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선견자, 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온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을 죽음의 문턱으로 끌어갔던 그 위험한 고질병은 정확히 무엇이며 그 고질병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었을까? 먼저 본문인 역대하 19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선지자 이름은 예후입니다. 예후. 이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니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 읽었죠? 아사왕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사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러자 아사왕은 심사가 뒤풀리고 화가 나서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가 아사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당신이 악한 자를 돕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돕는 일이라고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도록 돕는 것이 옳겠습니까? 도둑을 돕는 것은 함께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단인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단을 돕는 거니까. 아합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어째서 그가 악한 자입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다음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합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평가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면이 많아,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도 자기가 잘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든 두둔해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부드려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만은 안 그럴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두둔합니다. 두둔할 일이에요. 오죽하면 그랬냐.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냐,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하면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남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사람 마음속까지도 정확히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아합도 자기 식구들에게는 잘했어요.
분명히 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특히 자기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할 만큼 좋은 남편입니다. 훌륭한 남편입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목사도 잘 못하는데. 아합도 자기 말 잘 듣는 신하들에겐 잘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합 때는 나라가 강성한 편이었어요. 백성들이 먹고 살만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보습니까? 아합 왕을 나쁜 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만 살게 해주면 좋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란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 뿐입니다. 마치 골라서 하듯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시는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평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악한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미워한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미운 감정만 갖고 있다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게 악한 자고 미워하는 자예요. 내 주변 사람,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니까 내게 소중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 그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기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나님도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누구에게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신경 끊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회에선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기준으로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서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 편에 속한 것으로 보십니다. 비록 아합처럼 심하게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류를 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자 편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악한 자, 즉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질병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의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여호사밧은 그 진노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좀 경고하십니다.
이미 아합을 돕는 전쟁에 나갔으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 그 맛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왜 도우셨습니까? 본문 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한 여러 선한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의 마음도 아십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 마음을 올곧게, 그 마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는 우상을 새겨 만든 나무로 된 형상들을 다 없앤 일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과 다르게 악한 일에 동참할 경우에는 벌하십니다. 다만 진노의 손길 강도를, 세기를 조절하신 겁니다. 여호사밧의 믿음과 그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사밧이 위험에 처해 도움을 구하자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도우셔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실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하려고 힘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악한 자를 돕는 일, 그를 사랑하는 일, 자신의 고질병을 쉽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책망을 받고도 여호사밧은, 아합은 죽었죠. 그 전쟁에서. 아합의 아들과 다시 일을 함께하며 교제합니다. 아합을 이어 왕이 된 아합의 아들도 아버지처럼 악한 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악한 자와 교제하며 다시 힘을 합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질병은 못 고쳤어요. 역대하 20장 35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들이에요,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합 못지않은 자예요.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그 악한 자 동업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과 다시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0장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들이 모두 부서지거나 상해서 일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재산을 손해봤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킨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아주 작은 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인간적인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오게티 같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을에 그 밤송이 있는 밤 먹죠? 그 이렇게 산에 가서 보면 떨어진 밤을 보면 겉에 아무것도 없이 같아 보이는데 작은 구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만 한번 잘라보면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어서 알맹이를 거의 갉아먹고 벌레가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밤을 먹을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해요. 그 밤을 통째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은 고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하고 말하거두에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가 함께 동맹을 해서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전에는 달랐거든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역대하 1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여호사밧에 대한 보호를 느슨하게 해서 공격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신 줄 아십니까? 역대하 21장 20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이 여호사밧 때문에
유다 나라 전체가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 즉 아합의 딸, 아합의 부인이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이시성을 가진 게 아니고 이세벨. 그 딸, 아주 유명한 이름 가졌어요.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이 자기 남편과 특히 아들에게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이거 아들이에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 다시 말해서 아합의 딸이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도 어떻게 걸어가요? 아합처럼 살았다 이거죠.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조차, 가르침을 조차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바로 다음 때에 바로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은 당연히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서 나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선한 왕이니까. 이렇게 악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질병의 결과는 유다도 북쪽 나라 이스라엘처럼 악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달랴는, 며느리는 더욱 악랄한 짓을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자 유다에서 왕의 씨 다윗의 왕조를 몽땅 진멸해 버렸습니다. 거기서 겨우 살아난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아스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네.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6년간 유다를 제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옥의 티처럼 보이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작은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의 의도와는 달리 유다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를 돕거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긴 인연을 맺는 것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집안을 망치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종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보이실 때도 그 사람의 선한 마음과 행실을 보시고 진노의 세기를 조절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고질병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결말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의 행적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돕거나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런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쌓아보시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왕이었잖아. 우린 그냥 일반 백성인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실까?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니까 그렇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이 아니시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다 감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상본의 원칙은 같습니다. 적용은 그 세계가 달라질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 훨씬 많고 그들을 안 사귈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몰라요? 이미 성경에서 대답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귈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깊은 과 함께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또 사도바울 말해요. 말씀해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기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 이 약속을 믿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다리세요. 예수님 잘 믿을 때까지. 그래서 확인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를 향한 경계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미처 몰라서 나는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에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미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아내 된 자야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말은 이걸 전제로 결혼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르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남편이나 식구나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다면 그건 뭐예요? 악한 자를 돕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진노를 보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우리 다 평안해야 됩니다. 화합해야 됩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잘못한 사람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좋은 게 좋다 식으로 가면 그 교회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아이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금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사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과 사귀라. 거의 못 들어봤어요. 자식들에게는 함부로 사귀는 것을 금하면서 부모 자신은 자기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떨어지면 큰일 날 듯이 깊이 사귀고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는 그렇게도 괜찮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하게,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깊은 관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해야죠. 공평하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리에 맞게 행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반가워할 수 있죠,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까지는 깊이 사귀지 마십시오. 직분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를 마음에 담고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누구나 오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 그렇게만 대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사귀는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셔요? 아니죠. 칭찬하시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 아주 맛있는 값진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깊이 어울리면서 하나님에게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은커녕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이 잘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복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하고픈 대로 내 기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과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과 슬픔을 평생 숱하게 겪으며 반복해서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이 내 삶을 꼬이게 하는가? 그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내 고질병은 아닌가? 그 고질병을 끊지 않으면 그 결과, 그 결말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복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쌓아두시고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주시는데 우리는 받고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